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의 지파가 남았죠. 이제 그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에 기업을 할당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그 문중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쭉 6 문중들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 문중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자손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 여자 자손들이 지금 땅을 기업받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슬로브핫의 딸들, 우리가 민수기에서 예전에 새벽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믿음과 또 이들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발생하게 될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율법에는 구체적으로 실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 조항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그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7장 이후에 나오는 율법의 추가 규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가족 중에서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반드시 아들에게 물려주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로브핫은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 그 기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새롭게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으로 가시면요, 27장 1절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7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민수기와 또 여호수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막 문 앞으로 나와서 모세와 엘르아사를 비롯한 당시의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들의 요청은요,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공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크고 작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난제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가문에 닥쳐진 문제들을 그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온 교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나의 개인적인 소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인들이 이 제기한 이 제안은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고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과 27장 또 36장에도 그녀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여호수아 17장에도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했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땅을, 기업을 요구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구보다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 신분과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율법상, 규정상 우리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그냥 편한 대로 지내자,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도전하여 사모함으로 약속의 땅을 마침내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와서 모세의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처지나 형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면서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전무한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녀들의 믿음 그리고 그녀들의 받아 누렸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단지 그 땅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4절에 민수기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녀들이 말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그녀들은요, 단지 땅을 얻고자 해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의 믿음대로 성경은 곳곳에 그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들의 이름이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족보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내가 영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새로운 규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추가된 규정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들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자식이 없다, 딸들도 없다 그러면 형제에게 상속하도록 했고요. 만약에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나 친척들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딸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유산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율법의 세부 조항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영적인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그 출발, 새로운 영적인 사건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소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서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회원들을 바로 세우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그 건물의 수평이 맞도록 다림줄을 내리죠. 그 다림줄을 보고 정확하게 수평이 맞고 수직이 맞아야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삐뚤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위험한 거죠. 언제 그것이 붕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기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로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권사로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목회자로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잘 될수록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엎드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영적 기준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고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용감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문제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이 출애굽 2세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성장을 이룬 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많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승부 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본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이 운동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운동회를 못 하다가 이제 운동회를 하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터트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박 터트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막 박을 터트리잖아요. 그러면 그 박이요, 조금씩 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탁 터지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요, 그 박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이 색종이와 그 축각하는 그 가루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박을 먼저 터뜨렸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원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는요, 영적인 이 화살과 같습니다. 영적인 총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그 화살을 계속 날리십시오. 문제를 향해서 그 영적인 총알을 계속 발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꿈쩍하지 않고 지금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때에 그 영적 임계점을 돌파할 때 그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든 여러분의 골방이 기도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문제를 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의 은혜의 본물이 터져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식구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율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들 삶 가운데 틀이 되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이 감옥과 같은 것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 시대의 당대의 지혜자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율법의 규정, 어떤 규범적인 지혜 안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통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 갇혀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 생각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아갔던 믿음의 여인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찾으면 찾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슬로바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책에 기록되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녀들이 여성들이라고 해서 그녀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녀들에게 합당한 기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행이나 전통을 앞세워 그녀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의견이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물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여성들이나 아이들,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고 발언력이 있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의견이든 존중되고 그 문제 제기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불평하는 요셉 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 서편의 이 중부 위쪽 북쪽 지역에 가장 좋은 땅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제비를 한 번만 뽑게 하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그에 비해 할당받은 것이 작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들의 주장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으로 계수되었고요.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절반이 나누어져서 서편과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자른다고 하면 26,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32,000, 므낫세 26,000을 더하면 58,000여 명이 되는 거죠. 이 숫자는요. 단지파 64,000명, 이사갈 64,000명에 비해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 지파가 어떤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월주의, 우월감에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커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난데 그런 생각들로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작아 보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에서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심각한 영적 교만이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우리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딱 맞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을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아내를 감사하십시오. 내 부모님을 향해 감사하시고 내 자녀들을 향해 감사하십시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향해 감사하고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을 향해 감사하십시오. 성도들 간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코에 호흡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내가 들숨이 날숨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5분을 버티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이성용 집사님하고 가정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일을 하는 중에 식은땀이 나고 몸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이 뛰지 않는 거예요. 심장을 만져보니까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19에 스스로 신고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몇 분 있다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절을 했는데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뇌에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절해서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말도 할 수 없고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전기 충격기로 이 심장 충격을 가하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기절하면 모를 줄 알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것을 미리 깨닫고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만약에 쓰러져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 내 맥박이 지금 뛰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 그 민감한 반응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돌을 던지는 그 출애굽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불평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여호수아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너무 힘들다. 거기는 철병거가 많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셉 지파들이 불평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작은 것만 주냐 하니까 일일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 버립니다. 맞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맞다, 너희는 큰 족속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할 수 있다.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죠.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 또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공격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사실관계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에 어떤 편법적으로 들어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대의에 맞게 행동하면서 그 요셉 지파에게 희망과 꿈과 또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에 끌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처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요셉 지파를 꾸짖고 나무라기보다 믿음의 도전과 격려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라고 설득하며 가능성을 열어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 세대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요셉 족속을 여호수아가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역장들은 그 구역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모든 리더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공동체원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인 사모함과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슬로봇의 딸들과 또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지혜와 믿음으로 대처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과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놀라운 축복을 사모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과 지혜로 도전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여 받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